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먼저 전도사님이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설교를 시작할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마련해준 활동지 알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혀가길,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잘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런 화일에 정리해서 벌써 이렇게 붙였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더 완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잘 완성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사랑과 나눔으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 종이 저금통에 사순절 기간 동안 저금을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소리 들리나요? 네, 이 활동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하는 활동이에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꾸준히 잘 모아서 부활절이 시작되기 한 주 전인 28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다들 학교 잘 다녀왔어요? 이번 주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주였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학교도 가지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에 또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전도사님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난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날 밤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모여놓고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14장 전에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세요. 발을 씻겨주는 거죠.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어찌 귀한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발을 씻긴단 말인가 하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들은 발에 씻김을 당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곧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나누시고 식사를 한 장면이 지금에 와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하시는 말씀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꼭 죽을 사람처럼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명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갈 건데 너희는 아직 그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 제가 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또 유명한 그 본문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세요. 이날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우리가 살던 시대처럼 그 당시에는 불빛이 환했던 것도 아니고 밝지도 않은 그 어두컴컴한 그 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자신이 어딜 가신다고 하시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고 배신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분위기가 어땠겠냐고요. 제자들이 좀 무섭고 당황스럽고 불안하지 않겠었냐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켜요. 주님은 눈앞에 다가온 시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당황스럽죠. 왜냐면 앞에서는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또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마는 바로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신 기적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은 총 7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존경받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랍비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선생님들이었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의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율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주인이자 율법을 주신 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실 동안에 끝없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신이 누구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 율법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예수님, 그분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 신비로운 의식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길을 보여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야, 내가 최종 목적지이고 내가 옳은 길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대상이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법이 아니라 한 인격이시고 마음대로 판결하시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어떤 강한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길을 잃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닌 선악과라는 그런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길이 맞다고 사탄은 유혹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도덕, 철학, 종교, 어떤 우리의 노력 같은 걸 말이에요. 사탄은 이 단어들 앞에 이런 말을 붙여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도덕,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철학,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종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노력,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잃었던 길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게 되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다 하나라고 말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공격해요. 왜 너네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냐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냐고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 속에 가령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종교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권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작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미치신 그 영향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 약속의 땅, 천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낙심이 아닌 소망을 주신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래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도대체 믿고 따르려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룩스키즈 한 명 한 명이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따르기 쉬운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룩스키즈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그 고백이 더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그리고 선생님들,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